귀한 찬양의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불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8월달 월상 예배, 우리가 8월은 둘째 주 토요일에 지금 드립니다만 8월 한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 8월 남은 기간에도 주실 것입니다. 월상 예배와 연관된 성경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또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자직을, 목회직을 세우셨는데 목회직은 왜 있는 것일까요?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목회자는 내외관이 사역하는 거니까 또 사모님들, 이런 목회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목회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66권 성경 말씀가 유일하고 그리고 완성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도록, 그래서 목회직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기대에서 말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에 대한 기대에서 제 1순위 기대가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이 기대가 1순위가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목회할 때 보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공동체들은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좀 독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한 목사님, 내 가정을 위한 목사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같이 목회하면 공통적인 경험들을 하니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대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규모가 크지 않죠. 유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 나를 위한 목사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식이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우리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 있는 타문화권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고립돼서 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나를 위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민교회 목회할 때 보면 교민교회 안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교민이 한 절반 정도, 또 유학생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어느 교회나 다 전도하잖아요.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도록 또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유학생들을 좀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러면 교민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또 교민들을 막 전도하려고 그쪽으로 막 애를 쓰면 유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심리가 우리 쪽에 좋은 거를 해달라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해외 교민 교회뿐 아니라 국내 교회든 또는 더 넓게 인간 심리 공통적인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신앙 취향이 다 다르니까 복음은 똑같습니다. 66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신앙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취향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 그러면 꼭 참여하고 선교 그러면 적든 크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선교 헌금을 한다 그러면 담은 얼마라도 꼭 참여하고 선교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또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지요.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 학교 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할 때도 교회 학교 그 분야가 나오면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열정적으로 발언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좋은 거지요.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는데 아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탤런트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좋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은사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할 때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한 20년, 30년 봉사했다. 그러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교육부서 쪽에 열정과 애정을 갖게 되겠죠. 좋은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 또는 자신이 봉사하는 부서 거기에 대해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집착을 가지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균형을 깨고 또 교회 사역을 가로막는 자기 욕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에는 선교만 나오지 않아요. 또 교육만 나오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성경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적어도 66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말씀의 선포 앞에서 겸허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기는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비교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 교회 생활 행복한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66권 성경 말씀 교회마다 성경에 대한 교육 또는 성경에 대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은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치고도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아니 무슨 사입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연관된 그런 신앙훈련 프로그램,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2000통독 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예배 때 한번 설교하고서 설교 끄트머리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또 그거하고 연관된 주제로 결론이 나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쭉 앉아있는 성도님들한테 목사로서 또 이런 기회에 잔소리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올해 2000통독 하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그런 잔소리 오늘 8월 월상 예배 때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오늘 8월 월상 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 성경 2000통독 하는데 한 번도 아직 통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반 넘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2000통독 성경 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시는 분이 우선은 맞고, 그죠? 예, 우선은 맞고. 혹시 이런 분도 계실까요? 나는 1년에 성경 통독 하는데, 했다 그래서 그거 뭐 적어내고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천만에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별난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사람 빼고. 어쨌든 2000통독 참여 안 하는 분들은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시는 분이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오히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남녀전도회든 구역이든 교구든 뭐 교육기관이든 무슨 부서든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한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걸 할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자기 취향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게 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지.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말도 제 아무리 순하고 제 아무리 아주 온유한 사람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당하면 그러면 반발한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신앙이 뭘까요?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신앙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핵심적인 분야에서 일하는데 옛사람이 안 죽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의 삶에서 66권 성경 말씀이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찬란하고 더 귀중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성경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경 말씀에 있는 복 말고 다른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전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복 별로 관심 없고요. 다른 복 주세요. 다른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도하는
물질과 연관된 축복도 있고 건강과 연관된 축복도 있고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과 연관된 축복도 있고 사회적 성취와 연관된 축복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물질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고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지요. 근데 성경 외에 세상적인 물질의 복, 혹시 그걸 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망가지고 망하는 복이에요. 혹시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가정, 가문 또는 쭉 이어질 후손들이 그걸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사회적 성취의 축복을 주시되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강,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런 사회적 성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입장이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자신을 낮춰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자신의 신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완성된 거다 이 생각을 안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완성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신앙 그리고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제 신앙에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잘못되거나 착오하거나 또는 잘못 이런저런 성경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성도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니까 설교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지금까지 다 얘기한 거는 이제 이사야서 요 마지막 부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월상 예배, 성경에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월상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 중에서 이사야서 이 끝부분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서 66장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어떻게 또 우연하게도 이 숫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도 그렇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도 앞에 39장 여기에는 주로 비유하자면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여기에는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이 다 끝나는 결론 부분은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66권이 다 끝나는 결론과도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거기에 보면 그 조금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일이 쭉 나와요. 그리고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모든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66장 22절 이 말씀이 오늘 여기 8월 월상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장 22절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고 하나님 제 자손과 제 이름 우리 가문의 이름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적어도 8월 월상 예배 나오신 여기 2층 성산홀에 앉아 계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연관해서 이사야서 66장 22절과 연관해서 저는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이름을 하나 얘기하면서 야, 지 목사야, 너는 누구누구 권사한테 왜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이 귀한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66장 22절 딱 적시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돌아갔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거예요. 목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 인사치레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더 중요한 거예요. 66장 22절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23절 그리고 24절 2절 남았잖아요. 23절은 종말에 복을 받는 사람들 얘기예요. 24절 종말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 얘기예요. 설교의 끄트머리가 멸망으로 끝나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멸망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 얘기하죠. 자, 24절 보면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형벌은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영원한 형벌은 끝나지 않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이 형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인류를 건져주시기 위한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 선교다. 바로 그 얘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냉대하거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잘못한 거, 그거는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벌을 받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온다. 그 사람은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부서, 우리 모임에 정착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해서 쫓아낸다. 그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명확하게 그렇죠. 그렇죠? 새 가족이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육부서, 성가대에 나올 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 새로운 멤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리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교회래요.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교회래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한테 한 두어 번 얘기 들었어요. 정착하신 분 얘기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나와서 정착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대요.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23절의 결론은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대표 선수가 뭐냐?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뭐냐?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이죠. 매달 월삭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한다. 모든 혈육 그랬죠. 여기 혈육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그들이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다 사람이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법칙을 정해 주셨다고요. 그거를 거룩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제도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교단의 모임이나 모든 거를 교단 총회를 성총회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과 연관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거룩한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절기, 그리고 특별히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거죠. 제일 짧게 돌아오는 게 매일 아침 저녁에 상번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2개를 써놨어요. 매 안식일, 주일 성수, 그리고 매달 첫날 초하루 월삭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제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순응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 부분 결론에 월삭, 초하루 얘기가 나오고 또 주일 성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이런 흐름으로 보면 제일 한 주간 단위로 생활하는 걸로 보면 그러면 주일 성수 예배의 심장이죠. 수요 예배, 예배의 기둥이지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교회 나와서 하시든 또는 집에서 성경 말씀 묵상하시든 매일의 새벽 예배 있고 늘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이 8월 한 달도 오늘 월상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8월 한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가문 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하나님 내 가정 그리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사회, 직장 모든 걸어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여름 사역 참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젊은이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하나님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사역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저 김정은을 중심한 저 무례한 집단들을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북한의 핵이 한반도 또 오늘날의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국제 관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는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한반도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로 만드는데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병든 자가 병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에 좋은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와 연관해서 결혼, 취업 또는 진학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좋은 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깊이 새겨져 잊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저 집단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지속되게 큰 흐름으로 흐르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에 애쓴 성도들 축복해 주시며 또 남은 여름 사역 주께서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시며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사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교단들과 그리고 모든 교단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이 선한 것이 되어